제가 살아가고 있는 필리핀에 요즘 시기적으로 1월입니다. 1월은 한 해 지내기 가장 좋은 12월, 1월 이 시즌인데요. 아침 저녁으로는 이제 조금 선선하고 그래서 환절기 이 감기 환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에 이 해열제라든가 감기 이런 약이 품절 사태를 보이고 있고 또 최근 오미크론이 하루에 37,000에 육박하는 굉장히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지금 필리핀 사람은 2층에서 우리는 1층에서 사는데 햇빛이 많이 들어오지 않아서 저희가 일부러 밖에서 햇빛을 쬐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곳에서 지내고 있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우리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이 환절기 때 아버지 기온차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몸이 아프고 하는데 저희들 지켜주시고 또 오미크론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많은 확진자가 생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가까이 하며 주의 뜻을 알기를 원하오니 말씀하시고 깨우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옵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옵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옵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옵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옵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옵니다. 멸망의 보구에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옵니다. 찬송 부르다가 이렇게 호흡 조절을 잘못해서 또 숨을 쉬어야 되기 때문에
침을 또 삼키느라고 중간중간 약간씩 해압이 끊어진 것 같은데, 이 저만의 이 기차 목행 시간입니다. 뭐 NG가 있든 말든 저는 저만의 이 촬영을 통해서 매일매일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나눈 것을 올립니다. 이것은 저의 아카이브면서 또 저의 삶의 한 부분입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계속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로 15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로 15절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헤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한데 저희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베데스다 연못과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예수님 이 본문입니다. 말이 38년이죠. 여러분 38년의 그 투병 생활, 그 인생을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그 사람이 만났지만 예수님의 관점, 예수님의 그 긍휼과 인자와 사랑의 측면에서 본다면 예수님이 그 인생을 버리지 않고 그 인생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고 만나 주셨습니다. 이 사랑 이야기 어떻게 보면 저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에서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도 그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찾아가 주셨습니다.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분의 인자, 긍휼, 사랑이 있습니다. 이 사랑 때문에 이 은혜와 자비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요청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 먼 물리적인 거리만이 아니라 저 먼 이 영적으로 이 하나님과의 이 죄로 인하여 멀고도 먼 그 길을 하나님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바로 구원은 내가 예수님을 찾아가고 만난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손잡아 주시고 나를 고쳐 주시고 나를 죄에서 건져 주신 여기에 바로 구원의 신비가 있고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구원은 순전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고 그분의 주권의 산물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고 우리를 건져 주셨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감격이 있는가?
그래서 날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이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달라고 말입니다. 구원의 감격,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회복하고 날마다 그 감격 속에서 감사와 찬양의 샘이 터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유대인의 명절 중에서 특별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절기, 명절은 대표적인 것이 유월절이죠. 그리고 칠칠절, 그다음에 장막절, 이런 절기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체적으로 무슨 절기인지는 모릅니다.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만약에 그 절기 쪽의 의미를 두고 절기에 대해서 뭔가 이것을 통해서 계시하고 싶었다면 그 부분을 자세히 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초점이 있지 않고 오늘 예수께서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서 고쳐주신 여기에 이 말씀의 본문에 핵심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이 양문, 어떤 문은 또 의문이라고 하는 문도 있어요. 아무래도 그 생선을 파는 그 물고기를 실어 나르는 그 상인들이 많이 드나드는 문은 아마 의문이었다고 한 것 같고요. 여기 양문은 아마 예루살렘에 하나님 앞에 양을 제물로 바칠 때에 그 양을 또 양이 많이 출입하는 그 문이라고 해서 아마 양문이라고 하는 명칭이 당시에 붙여졌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베데스라라고 하는 연못이 있고요. 근데 이 연못은 폭이 한 50m에서 한 65m, 이렇게 한 5, 60m 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길이는 한 92m 정도. 그러니까 상당히 그래도 큰 연못이죠. 연못은 적지 않은 연못인데 그곳에 이렇게 군데 행각이 한 5개가 되는 거죠. 아마 그 연못에서 호숫가에서 사람들이 그 행각에서 호수의 경치를 본다든가 담소를 나누고 사람들과 이야기했던 그 행각이 있었다는 것이죠. 누각이죠, 행각. 근데 그곳이 한 5개 정도 되는데요. 오늘 거기에 특이한 장면이 오늘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요한에 의해서 보니까 그 안에 많은 병자들이 와 있었고 심지어는 이 시각장애인들 소경, 그다음에 절뚝발이, 또 걷지 못한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 혈기 마른 자를 오늘의 일종의 이제 중풍병자로 보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이게 각색 병자들이 여기에 와 있었어요. 근데 왜 그들이 거기에 행각에서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냐면 그들이 그곳에 있었냐면 물이 움직이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4절에 보니까 천사가 가끔 내려온다고 하는 이야기가 거기서 전해왔어요. 그래서 그 못에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물이 동하게 되는데 그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고 하는 풍문, 일종의 이것은 바로 당시 그 지역에서 떠도는 미신이었어요. 미신. 한간에 떠도는 소문이자 미신입니다. 미신. 자, 이걸 놓고 보더라도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 갈급했는가. 어떻게 보면 병 낫기를 위해서 우리가 아픈 사람의 심정을 압니다. 그것도 뭐 가벼운 질병, 감기 며칠 또 앓다가 일어나는 이것이 아니라 고질적인 질병, 요새 말로 오랜 투병, 오랜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본인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병 간호한 사람들도 고통이 심합니다. 그래서 오랜 병에 효자 없다고 자기 부모도 오랫동안 병 생활하면 정말 자식들도 정말 그것을 힘들어하고 거쳐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오랜 병자들, 그 병자대로 고통받고 또 그 가족들은 가족대로 힘들고 지치죠. 근데 이 병자들이
낫기 위해서. 그러니까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들의 그곳에서 있는 미신. 근데 이것이 있었다는 거죠. 자,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이 간헐천이 흐르는데 간헐천 이 천이 한 번씩 이 간헐적으로 흐르는 간헐천이 있는데 거기에서 한 번씩 이 온천수가 유입된다는 거죠. 이 베데스다 연못으로. 그럼 온천수가 유입되면 그 물은 뜨거운 물이에요. 그리고 외부의 물이 그 잔잔한 베데스다 호수가로 물이 유입되면 물이 밖에서 볼 때는 동하게 보이는 거예요. 움직이게 보이는 거예요. 움직이게. 그것을 베데스다 연못가에 이 모여 있는 이 환우들, 이 환자들은 그것이 하나의 그들에게 소망의 이 메시지, 미신이에요, 미신. 이건 어디까지나 미신입니다. 근데 어떤 미신을 갖고 있냐면 그 물이 움직인 것은 이제 자연 현상이에요. 간헐천이 특히 온천수가 유입되면 물이 움직이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천사가 내려온 시간이다. 그 시간은 천사들이 와서 그 물이 움직인 것이다. 그럴 때 누구든지 먼저 들어간 사람 고침받는다라고 하는 그 한간에 떠도는 소문, 미신이 있었다는 거죠. 아마 이것은 온천의 물이 당시에 이 소위 말한 좀 불구스름한 색을 띠었다고 합니다. 아마 온천물은 철분이 많기 때문에 또는 유황수이기 때문에 색깔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철분이나 유황이 있는 성분은 사람에게 또 치료를 주죠. 치유를 주죠. 그래서 사람들이 온천욕도 하는데요. 아무튼 이게 아마 그런 온천물의 유입으로 사람들이 한때 아마 치료를 받은 사람들이 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나나나 할 것 없이 소문이 들려서 정말 천사가 와서 물이 움직이면 그때 들어간 사람들은 다 낫는다더라. 그러니까 이런 미신, 한간의 풍문을 듣고 사람들이 여기에서 자리를 아예 펴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심정들이 오직했겠습니까? 정말 낫고자 하는 그 마음, 어떻게 해서든지 그렇게 해서 이제 환자들이 많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초점을 두고 있는 사람은 그곳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 중에서 예수님은 한 사람 38년 된 병자를 주목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를 방문한 예수님은 이 한 사람, 이 환자를 만나기 위해서 정말 이 인생 얼마나 고독하겠어요. 얼마나 고달프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번민하고 애롭고 정말 낙이 없고 소망이 없는 이 38년 된 병자. 거기에다가 더 절망적인 것은 이 사람이 예수님이 누운 것을 보시고 6절입니다. 누운 것을 보시고 이 사람은요. 다른 환자들은 그래도 움직이기라도 한단 말이죠. 움직이기라도. 예를 들면 눈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도 움직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자기 발로 연못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아예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아예 누워있는 자리에 누워있어요. 어느 누가 부추겨서 들어서 자기를 옮겨서 그 연못에 넣어주지 않으면 몸을 아예 움직일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38년 동안.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혈기 마른 환자로 보는데 혈기 마른 환자를 보통 다른 표현으로 중풍병자로 보는 거죠. 근데 다른 공관복음서에서 중풍병자 이야기가 나오죠. 그때는 그 네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인도해서 고침받는 사건이 있죠. 근데 이 사람은 어느 누구도 이 친구도 없어요. 주변에 가족들도 없어요. 이 사람이 지금 여기에 누워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시각이 그를 응시했습니다. 저는 이 예수님이 바라보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예수님의 이 시선, 예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정말 하나님의 그 자비의 이 눈빛,
예수님의 그 인자한 눈빛,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주님의 그 인자한 얼굴을 향해 달라고, 예수님의 시선이 우리를 향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주님, 우리들을 피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서 숨지 마십시오.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해 주십시오. 주의 인자한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 그곳은 뭔가 예수님의 사랑이 머무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자비와 그 은혜와 긍휼의 눈빛이에요. 38년 된 병자, 아무도 도와줄 수 없고 도와주지도 않고 혼자 38년 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누워있고, 그런 38년 된 병자를 주님은 주목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혼들을 대할 때 정말 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 사랑의 시선, 특히 이 불쌍한 가난하고 소외된 자, 병든 자, 친구도 없고 애로운 자, 목마르고 고독한 자, 정말 이 인생을 주님이 찾아가 주셨어요. 주님이 만나 주신 거예요. 이게 은혜고 이게 긍휼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택한 적이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고,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지 않은,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여기에 구원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주님이 이 환자를 보셨어요.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의 인생 스토리를 다 알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고달픔을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오랜 세월 동안에 우리 가정의 문제고 뭔가 우리 개인의 문제든 모든 우리 인생의 이 아픔들을 주님은 다 알고 계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내 어려움을 아시는가 하고 우리는 불평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보다도 우리 자신을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왜 이 질문을 던지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을 몰라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는 인격적인 존재에게 인격적인 질문을 던졌어. 그가 스스로 그 입술로 그 인격이 스스로 주님 앞에 반응하게 하고 고백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격적인 존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이 자유의지, 우리의 인격적인 이 지정의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병 낫기를 원하느냐? 주님이 물었던 것은 그 사람의 의지를 주님은 지금 요구하는 거예요. 네 의지가 있느냐? 네가 정말 이 간절함이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격을 매우 매우 존중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끝까지 예수를 믿음으로 받지 않고 거절하는 것은 그들의 인격적인 결정이에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그들은 이제 예수 밖에 있는 거고 구원 밖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상응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너무 존중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계적으로 창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를 물리적으로 기계적으로 우리를 작동시키지 않았어요. 우리 인격의 지정의를 통해서 알게 하고 고백하게 하고 믿게 하고 반응하게 하고 결단하게 했던 거예요. 근데 그 결단하도록 하는 것은 바로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이 결단하게 하는 겁니다. 자, 이 환자는 정말 이 38년 된 병자는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너의 그 간절함이 있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 사람이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 정도 상황이었으면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귀가 번쩍일 거 아닙니까? 귀가 번쩍이고 왜? 이
누구든지 먼저 천사가 와서 물이 동하면, 미신이라고 했죠. 물이 동한 후에 먼저 그 물속에 들어간 사람은 고침받는다. 자, 이렇게 했는데 어느 누구도 이 사람을 도와줄 자도 없었어요. 그런데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굉장히 이 사람에게는 아주 기쁜 음성이죠. 그래서 물론입니다. 저 낫고자 합니다. 응? 그래서 천사가 혹시 내려와서 물이 동하면 저를 얼른 데려가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 환자가 의외로 이런 말을 해요. 네가 낫기를 원하냐 했을 때 병자가 대답하기를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 이 사람은 지금 무엇에 갇혀 있냐면요. 이 어떻게 보면 자기 인생의 한계 속에서 갇혀 있는 거예요. 한계. 자기가 미리 선을 다 그어버려요. 나는 안 됩니다. 나는 한 번도 먼저 움직인 적이 없습니다. 누가 데려가 줄 자도 없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자기 인생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낙심하고 체념하고 사는 듯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선입견들, 내 인생의 선입견들, 내가 그어놓은 선, 내가 그어놓은 장벽들, 체념들, 이게 정말 이 방해가 되는 것이죠. 자, 네가 낫고자 안 했을 때, 예, 저는 낫고자 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가 이런 고백을 하죠. 이런 말을 하죠. 항상 물이 동할 때 넣어줄 사람이 없어. 이게 한계죠. 실제적으로 없었고요. 지금까지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 누가 물어볼 때는 이제 나에게도 기회가 왔다고 하고 그 순간 그가 더 적극적으로 내가 낫고자 한다고 소리를 지르고 외칠 수 있죠. 그러나 그가 이전까지의 자신의 그 기구한 운명과도 같은 고백, 저는 어느 누구도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언제나 제 차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저는 주변에 도울 자가 없습니다. 하고 자기 인생의 한계, 실세 한탄 이런 것만 늘어놓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나를 돌아본 사람이 없고 어느 누구도 내 이 문제를 누가 풀어주지 못했어요. 이럴 때면 그런 문제일지라도 내 앞에 찾아오신 그분, 내 인생에 찾아오신 그분, 그 예수가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를 노크하시고 내 인생에 개입하시기를 원하시고 내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시기를 원하시고 나를 돕고 나를 고치기를 원하시는 그분이 찾아오셨다면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선입견, 내 인생에 스스로 갇혔던 것들을 박차고 나와야 돼요. 이 모든 나의 편견과 선입견을 이 장막을 걷어버려야 돼. 내 한계에 갇혀버린 내 의식과 내 경험 세계에 갇혀버린 이런 내가 단정 지어놓고 내가 선을 그어놓은 이 모든 선입견과 인생의 편견은 예수 앞에 다 걷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습니다. 그 말 하셨을 때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일어나 걸어가라. 예수님께서. 그때 그 사람이 어떻게 했죠? 곧 나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곧 나가서 즉각적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즉각적으로 예수님이 38년 된 혈기 마른 자, 어떻게 보면 이 안전병에 와도 걸을 수도 움직일 수도 없는 누워있는 환자를 38년 된 환자를 예수님은 단번에 고쳐주셨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가능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입니다. 치유의 권세입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의 고백으로 요한의 이 선포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자,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노고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노고스는 하나님의 이성, 하나님의 도, 이런 인격을 가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 노고스였습니다. 그분은 바로 이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안에 빛과 생명이 있어요. 사람들은 다 죄로 인하여 어둠에 놓여져 있고 어둠에 있는 인생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사망의 권세 아래 갇혀 있어요. 그리고 그분은 바로 말씀,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러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함께 하나님과 함께 창조를 하셨던 그 창조자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바로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그 권세 있는 말씀으로 네 차례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그가 즉각 일어나 나아서 일어나 걸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이 예수님의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강조합니까? 예수님은 바로 신적 능력, 이분은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신 구원자, 메시아, 바로 이분이 바로 왕이시다. 이 신적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치유 사건을 통해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아무도 이 사람을 38년 동안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있으면 여기에 있는 환자들이 이 38년 된 병자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소경 그리고 절뚝발이 여러 병자들이 다 와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와 있었죠? 그 사람들은 요행을 바랬어요. 낫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그 한간의 미신, 그 떠돌아다니는 풍문, 그 어떻게 보면 그 미신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이 미신은요. 미신은 요행이고 미신은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바로 그 자기들이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 질병에서 치료받고자 하는 이 사람들이 그 신뢰 같은 소망, 그 미신이라도 이들은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미신의 소망을 두었어요. 그런데 진짜가 오셨어요. 이 예수님은 미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구원, 그 안에 빛이 있고 생명이 있고 진리를 가지고 오시고 구원자이신 그분, 하나님의 나라가 그를 통해서 이 땅에 임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입술과 손과 발과 그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고 있는 하나님의 왕, 하나님의 나라의 왕, 그 메시아가 하나님의 권세, 신적 권세를 가지고 병자들 앞에서 그 능력을 보여주고 그 능력과 권세를 펼치시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가 바로 누구인지를 이 사도 요한이 이 사건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날이 안식일입니다. 자, 안식일인데 여기 유대인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은 특별히 예수님을 향하여 이 적대하는 세력들, 특히 이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 자, 그들에게 이 안식일 날 이 사람이 자리를 들고 움직이고 돌아다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이 바로 유대인들이 네가 안식일에 이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복음을 대적하는 것들인가. 자, 이것은 바로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 이 또 율법사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만든 이 율법 조항, 이것을 이제 성경의 다른 표현은 장로들의 유전, 이들이 안식일에 무엇은 되고 무엇은 하고 무엇은 하지 말고 이 조항을 아마 600~700개인가요? 아주 구체적인 조항이 있는데 아마 세부 조항까지 많으면 더 많을 거예요. 이 조항을 가지고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것들을 그렇게 많이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지금
네가 자리를 들고 이렇게 움직이고 네가 힘을 쓰고 하는 것은 일종의 노동 행위로 보는 거예요.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도록 그들이 조항을 만들어 놓는. 그래서 그가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해서 내가 이거 지금 자리를 들고 걸어 다닌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이 바리새인들에게 그것이 저촉된 것은 그 자리를 운송했다는 거예요. 움직였다는, 그것을 가지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노동 행위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노동.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그 사람을 어떻게 보면 힐난하고 그것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이 불신이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왜곡시키는, 그래서 예수님이 마치 율법을 폐하러 온 것처럼 신성모독한 자로 예수님을 헛소문을 뻗뜨리고 박해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가져온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자기들이 만든 장로들의 그 유전과 율법주의에 빠졌죠. 자, 이 유대인, 이 바리새인들, 자 보십시오. 자, 이 만약에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은 사건을 알았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얼마나 기뻐하고 환호성을 지르면서 저 38년 된 병자 아니냐고. 당신이 어떻게 해서 고침받았냐고. 정말 잘 됐다고.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우리 집에 한번 가자고. 내가 식사 한번 대접하겠다고. 정말 잔치를 못 해줄 만저. 이 사람이 지금 자리를 들고 돌아다닌다고, 그것을 노동했다고, 운송했다고, 바로 이 율법을 어겼다고,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까? 이게 진짜 율법의 정신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에 빠지면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진정한 복음의 정신은 뭐예요? 같이 환자가 고침받는 거지. 더군다나 38년 된 병자, 친구도 없고 친척도 없고 어떻게 보면 얼마나 애톨백이겠어요. 불쌍한 사람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 가난하고 소외된 자, 병자들을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은 만인을 위한 메시아예요. 이 목자이신 예수님은 이런 인생들을 찾아와 주셨어요. 죄인들을. 그런데 이 율법주의에 사로잡힌, 특히 이 안식일에도 자기들이 이 몇백 가지의 조항을 만들어서 해서는 안 될 이 조문을 만든 자들, 그걸 가지고 자신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이 사람들은 피곤하게 만들고 또 이 소위 말하는 율법의 이 굴레에 씌워가지고 자유도 없게 만들고 안식하지 못하게 만들고, 안식일에도 안식할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사람을 속박하고 자유를 박탈하고 기쁨도 없어요. 그것으로 이 환자가 고침받았는데, 38년 된 병자가 일어났는데 같이 기뻐하고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축하해주고 축복해줘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판단과 정죄를 하는, 오늘 이러한 일들은 많이 있죠. 오늘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특히 목사 선교사들도 외회가 아닙니다. 이 율법주의적인 사고에 갇히게 되면 먼저 사람들을, 그 사람이 어떤 형편에 있었고 어떤 상황이었는가, 그 사람의 그 입장에 들어가지 않고 먼저 판단부터 합니다. 그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일, 행해서는 안 될 일, 이런 것들, 그 조문들을 가지고, 그 조항들을 가지고 들이내밀고 판단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사람을 죽이고 정죄하고 거기에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복음은 말 그대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안식을 되찾아 주는 거예요. 죄로부터, 매여있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고 안식하게 하는 거예요. 기쁨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죄로부터. 그런데 이 바로 율법주의는 사람을 바로 이렇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바로 갇히게 만들고 더 속박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 안에 율법적인 사고가 있다면 이 깨뜨려야 돼요. 우리의 모든 사고를 복음적인 사고로 만약에 한다면 우리는 사람을 판단부터 정죄부터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형편에 어떤 아픔이 있었는가부터 접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복음을 바로 이해하고 바로 적용할 수 있어요. 오늘 복음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바로 이런 율법주의적인 사고. 그곳에서는 피곤하고 정말 그렇습니다. 피곤하고 이 기쁨이 없고 평강이 없고 정죄하고 내가 심판자가 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무시하고 멸시하라는 거 아니에요. 은혜가 임한 곳에서는 죄에 대해서 더 단호하고요. 그 죄가 죄로 여기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말한 것은 이 안식일에 이 사람이 고침받는데 얼마나 기뻐해야 되는데 그걸 자기들이 만든 이 법 조문 조항으로 인해서 사람을 이렇게 판단하게 되고 이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까 사람들이 묻죠. 그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를 낫게 하고 걸어가게 한 분을 나는 그가 누구이신지 알지 못하였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서 가르쳐 주죠.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가르침을 하나 또 던져줍니다. 그것은 바로 죄와 질병의 관계입니다. 죄와 질병의 관계.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오해가 해서는 안 되죠. 모든 질병마다 그 사람의 죄 때문이다. 이것은 바로 율법주의적인 사고고 바로 유대주의적인 사고죠. 이 바리새인들 사고죠. 그 사람들은 모든 것을 죄와 질병을 구체적인 이것으로 어떻게 보면 연관지어서 말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과거 지향적으로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의 3절에 보면 그 소경이 고침받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라고 당시 사람들의 사고를 깨뜨렸습니다. 당시 사고의 사람들은 이 사람의 질병은 누구 때문이다. 조상 때문이다. 부모 때문이다. 이 사람의 죄 때문이다. 하고 모든 병을 그 사람이나 그 주변의 가족들의 죄 때문이라고 그렇게 바로 제결정론적인 사고, 제결정론적인 평가를 했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사람이 피곤하고 또 과거 지향적이 되고 공동체가 유익이 안 돼요. 얼마나 그 비참하고 아주 그것이 굉장히 무엇입니까? 굉장히 정말 판단만 있겠죠. 누구의 죄 때문이야? 누구의 죄 때문이야? 그 사람 질병 때문에도 고달프고 질병 때문에도 가슴이 아프고 괴로운데 고통 중에 있는데 그 죄가 누구 때문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고 해봐요. 얼마나 그래서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그 사람의 병과 과거에 누구 때문이라고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말하고 하는 것은 바로 너의 이후에 펼쳐질 너의 미래에 대한 조심성, 미래에 대한 예수님께서 경계해야 될 거예요. 이 죄를 경계라는 거예요. 자,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은요, 죄와 질병의 일반적인 관계, 일반적인 원리를 주님은 터치하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간이 바로 아담과 하와, 우리 인간의 조상, 첫 인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그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들어온 죄의 양상, 죄의 결과가 바로 이 질병, 그 다음에 이 죽음,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질병이라든가 죽음은 우리 인간이 최초로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 단절로 인하여 죄 때문에 생겨난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네가 고침받은 네가 바로 너의 인생이 이제 너의 인생 가운데 네가 죄를 짓지 않도록 하라. 죄를 멀리하라. 그래서 더 악해지지 않도록 해라. 이것은 그 과거의 그 사람의 죄가 너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미래에 너 인생에 새롭게 펼쳐질 너 인생에 네가 이제 이 죄에 대해서 네가 바로 경계해라. 조심해라. 이것을 말씀한 겁니다. 이 일반적인 원리를 말씀한 겁니다. 자,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저는 여기에 복음의 핵심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다루는 데 있어서 우리 인간의 죄 문제가 반드시 개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38년 된 병자뿐만 아니라 거기 와 있는 그 인생들의 그 근본의 문제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의 죄 때문, 우리 첫 조상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야기된 그 죄가 들어와서 그 죄로 인하여 챙겨진 것이 모든 질병과 모든 인생의 문제, 고통을 수반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야기됐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모든 고통의 이면에는 다 이 죄가 개입되어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 이별의 문제, 자녀와의 갈등의 문제, 사람과의 이 다툼의 문제, 나라와 나라 사이의 분쟁의 문제, 모든 인생의 그 가정과 그 사람의 모든 문제를 다룰 때에 우리는 바로 우리 인간의 첫 조상 아담으로 인하여 불순종으로 인하여 들어온 이 죄 문제, 이 죄가 야기시킨 모든 고통에는 질병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단절, 전쟁, 모든 문제가 바로 죄가 개입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분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결국은 그분에게 있어서 우리 인간의 이 죄 문제는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다루고 복음이 선포될 때 바로 우리 인간의 비참한 상태를 우리는 터치하지 않을 수 없고 언급하지 않을 수 없어요. 모든 인생의 고통이 수반된 문제들, 그 핵심적인 것이 질병과 죽음이에요. 근데 이 모든 문제의 그 기저, 그 근원에는 우리 인간의 죄가 개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를 건져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은 복음의 핵심적인 사건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환자에게 바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도록 네가 해라. 이것은 미래의 네 인생의 죄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경계하고 그것을 조심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결국은 예수님을 믿는 문제로 예수님을 네가 믿을 때 이 죄 문제가 너의 죄 문제가 네가 비로소 해결을 받을 수 있고 네가 자유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사도 요한이 바로 예수님의 선포 속에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빠뜨리지 않고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질병, 또 고통, 전쟁, 죽음, 모든 이 죄로 인하여 생긴 결과들, 이 부분들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과 그분의 구원이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풀 수도 없고 풀리지 않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이 죄 문제, 근본을 해결하러 오셨어요. 이 병자, 38년 된 병자를 고치면서 신적인 능력,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눈앞에 펼쳐진 이 드라마틱하게 펼쳐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복음의 권세가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이 말씀의 권세, 신적 능력이 그 예수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그 권세를 행하고 있는 그분은 바로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하여 야기된 모든 문제, 질병의 문제, 죽음의 권세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분이다. 그 능력을 가지고 온 분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고 예수 외에는 우리의
죄 문제, 인생의 이 모든 근원인 이 사람과 하나님의 단절된 이 죽음의 문제, 하나님의 이 진노와 심판의 문제, 예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메시아고 구원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인들을 만나 주셨고 우리의 모든 이 고통을 죄악으로 말미암은 이 고통으로 해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메시아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 찾아간 거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를 주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 근본적인 죄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주여,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요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인 우리의 왕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고통의 문제, 죄로 인하여 야기된 우리 인간의 모든 질병과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모든 번민, 고통, 아픔, 이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 우리 삶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가 그런 자들을 주님께 인도하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잔치, 구원의 통치, 정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푸시고 저희들을 사용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귀한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